우리는 지금 12사도의 면면 인생론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순교자를 기념하는 순국과 순교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친 그런 절기를 맞아서, 그런 때를 맞아서 또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사도들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12사도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주요 인물이 몇 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저자들은 오늘 살필 이 야고보 사도를 다른 사도들과 다른 야고보와 다른 인물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주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다가 붙여서 그렇게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것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언급된 작은 야고보와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거기 보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작은이라는 이 수식어, 이 말은 나이가 더 어렸거나 키가 더 작았거나 혹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회 내에서 사역적으로 덜 알려졌기 때문에 붙은 그런 별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물적인 특징인 거죠, 이것이. 그러나 이것이 그의 신앙 인격이나 사역이나 헌신의 정도가 극히 작거나 쇠하거나 없거나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인물의 특징이 조금 작을 수 있고 나서기를 싫어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수는 있으나 그가 무슨 신앙 인격으로 천시해도 될 만한 하찮은 그런 작은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거지. 그가 사역자로서 사역이 볼품도 없고 의미도 없어서 그런 의미에서 작은이란 말을 붙인 것이 아니다. 그런 수식어는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에서 세리 출신 사도 마태, 레위, 그 역시 그 앞에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렇죠? 알페오의 아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만약 이 알페오가 같은 인물이라고 하면 야고보와 마태는 친형제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중에서 친형제들이 몇 팀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한 팀일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이 있는 게예요. 그러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기고 따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알페오가 같은 인물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당연히 알페오 아들이니까 둘은 형제가 아니겠죠. 그렇죠? 레위 마테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나 이들은 형제일 가능성은 있겠다. 그래서 주장해도 그만
안 주장해도 그만.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사도는 소리 내지 않고 헌신하는, 소리 없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 바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소리 없이 수고하고 소리 없이 헌신한 그런 사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눈을 씻고 봐도 단독으로 대사를 하거나 독자적인 행동을 한 그런 장면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독자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든지 어떤 질문을 했다든지 어떤 대답을 했다든지 그런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가 무슨 기적을 행했다든지 사역을 했다든지 그런 일들을 했다든지 그런 업적도 없어요. 오직 12사도의 명단에만 이름을 살짝 올려놓았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였다. 그것만을 나타낸 거예요. 이처럼 단순하게 이름 한번 올리고 그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든 야고보 사도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감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이 크게 부각됨이 없이 헌신하는, 수고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꼭 이름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 꼭 이름이 기록되어야만 하고 그의 업적과 실적이 크고 세게 많게 그렇게 나타나야만 그가 사도고 그가 제자고 그가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지. 그리고 이름 없이 수고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가 힘쓰는 그런 더 많은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별 탈이 없겠구나, 괜찮구나, 그런 유한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름 없이 예수 믿어도 별 탈 없어요. 괜찮아요. 꼭 이름이 있어야만이 뭐 당연하게 이름이 기록되고 교회 역사 속에 이름이 기록되고 뭐 이런저런 것 큰 일을 한 것으로 이름이 기록되고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지. 이름 없어도 괜찮다는 거지.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장부책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놓여 있는 그 생명책과 행위책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초기 기록 이후 야고보의 구체적인 행적은 성경에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좀 나왔으면 쓰겠는데, 그리고 다른 일반 서신에서라도 좀 언급되면 좋았을 텐데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의 어떤 성품, 생애와 인격 이런 것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처럼 충동적이지도 않고 좌우지우지하는 그런 성향이 아니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처럼 높은 자리를 요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의 소리 없이 조용한 헌신과 소리 없이 조용한 예수님과의 동행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뭘 암시해 주는 것입니까? 그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되게 시끄럽고 문제가 많으면 이것이 이슈화되고 사건화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발자다, 이는 고소자다, 이는 피고소인이다, 이거는 원고고 피고다. 사건이 벌어지면 기록이 생깁니다.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남습니다. 그렇죠? 되게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문제가 있으면 그 부각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뭐 선거철이 돌아오면 뭐 나쁜 소문이라도 나가지고 이름이 확 알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사건이 있어야지 알려지기라도 하지. 사건이 없으면 알려지지 않잖아요. 좋은 문제가 있든지 나쁜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생겨야, 그리고 그것이 소란스러워져야 이슈화가 되는 것이고 사건화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도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회개할 일이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일이 있었다거나 그러면 분명히 복음서에 또는 초기 교회에 그의 이름이 등장했을 거예요. 저 사람 주의해야 된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 저거 욕심쟁이다, 사고쟁이다, 분노를 잘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그래서 싸움꾼이야, 뭐 이런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이라 했으면 그런 면모라도 기록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무 기록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열의 아홉은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가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쓸모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크게 소리 나지 않고 문제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민중들이, 시민들이 그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고 그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가 실수하지 않았으면 베드로의 사건도 없어졌겠죠. 있더라도 줄어들었겠죠. 그 분량이 작아졌겠지요. 도마의 의심, 도마의 회의, 도마의 질문, 그게 없었더라면 도마도 뭐 기록될 것이 없어 별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 가룟 유다가 배신 안 했으면 가룟 유다의 사건들도 그렇게 아주 이슈화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사건화되고 이슈화되고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기도 하고, 소문을 타면 이것이 뭐 전국적인 인물이 되기도 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기록될 만한 실수도 없고, 기록될 만한 잡음도 없고, 기록될 만한 소음도 없고, 그가 지나가면 조용한 거야. 조용한 거야. 그가 지나가는 데마다 무슨 물싸움하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땅싸움하고, 그가 지나가는 데마다 이권 다툼하고, 그가 지나가는 데마다 섭섭병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가 지나가면 그냥 물이 길을 비켰다가 그가 지나가 물이 다시 덮인 거가 똑같은 거예요. 아무 흔적이 없어. 그냥 사람이 일을 함에 있어서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적주의, 실적주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업적과 실적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일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기준 삼고 기대 삼아서 그 사람 평가하는 것이고, 그 평가에 의해서 여러분 값이,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일은 잘하는데 잡음이 많아. 일은 많은데 그 사람만 지나가면 한 4, 50년 탄 중고차처럼 소리가 요란스러워. 그래서 그 잡음, 그 소음, 그것을 없애는데 비용이 더 들어. 그러면 그 대단한 업적이 잠식당하지 않겠냐? 덮여지고 묻혀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가치를 잃고 가치를 상실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업적도 많이 남기면서도 불구하고 잡음이 없어야 돼. 이게 최고 1등이야. 1등. 교회에서도 그러고 세상에서도 그러고 어디서도 일은 잘하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면 문제가 없어. 문제가. 근데 꼭 일 잘하는 사람들 중에 지나가기만 하면 바람 소리가 나지, 잡소리가 나지, 소음이 들리지, 뭐 이래가지고 뭐지. 이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왕 일도 잘하는데 소음까지 없는, 잡음까지 없는,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일꾼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셔야 이게 소금 역할도 되는 것이고 빛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잘 감당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이죠. 아마도 12사도 중에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를 12사도에 채용하시고 세우시고 그렇게 하신 것,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처럼 그렇게 소리 없이 일을 하라고, 잡음 없이 소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큰 일을 하고도 놀라운 일을, 여기 여러분 12사도라니까. 12사도 뭐 500사도가 아니고 10,000사도가 아니야.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12명밖에 안 돼요. 그럼 12명 자체가 지금 이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것. 이것은 업적이 상관없이, 실적이 상관없이 그 자체로 빛나는 보석 같은, 누가 흉내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위대함이 그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용한 거예요. 그 놀라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표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그를 가장 조용한 사도로 평가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는 가장 사도 중에 조용한 사도, 말썽 없는 사도, 잡음 없고 소음 없는 사도, 깨끗한 사도,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 사도.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름이나 업적을 남기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니더라도 무대 뒤에서 묵묵하게 제자의 길,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배경의 영성, 무대의 영성이 아니라 무대 뒤에 배경의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월드컵 경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관심도 거기 좀 있지요. 축구에서도 골을 넣는 선수가 주목받습니다. 영웅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골 하나 넣어버리면 영웅 되는 거야. 살 길이 펴지는 거야.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축구계에서 값이 매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골을 넣는 사람, 그 사람과 동일하게 그 사람은 더 오히려 귀중히 여김을 받는, 평가받은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어시스트를 잘하는 선수. 골은 한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도움골은, 어시스트는 두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런 명언이 있어요. 도움골은 이기적 플레이를 이타적인 승리로 바꾸는 축구 고유의 매력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 복음의 사역도 그러지 않을까? 주의 일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대 중앙에 있는 사람보다 무대 배경에서 무대가 빛나도록 하는 수많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같은 그런 사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고, 교회 역사는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초기 교회의 역사적 전승과 문헌은 그의 사역과 마지막 모습을 몇 가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야고보는 주로 이집트 남부 지역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팔레스틴 인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했던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의 기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그 전승에 수없이 많은 그가 기적을 행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그런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최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표적인 설이 있어요. 전승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그런 압박을 받고 그것을 거절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는 하나의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 선동가들에 의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밀쳐진 후에 정신을 그래도 잃지 않자 톱으로 몸을 켰던, 톱으로 몸이 켜지는 그런 비극적인 형벌을 받아서 순교했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 성화에서, 기독교에서 그 거룩한 그림, 성화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관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또 장식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화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종종 톱을 든 사나이, 톱을 든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전승에 따르면 아무도 야고보가 톱을 켜서 몸을 톱으로 켜서 순교했다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성화로, 그래서 톱을 켜서 순교당한 저 거룩한 영혼, 저 순교자의 정신, 그리고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묵묵히 톱이 자기 몸에 들어와서 자기 몸을 켜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그 거룩함, 그것을 우리가 본받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화를 그리고 성화를 붙일 때 그렇게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의 손에 그 톱을 그려놓는, 그 몸에 톱을 그려놓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업적으로는 작은 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임명하신 12보석 같은 그런 사도 중 한 명이었고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지킨 그의 신앙과 순교는 초기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주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그런 사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사역을 한 것이고 기록은 별로 없지만 그렇죠? 우리는 무의식 중에 뭐 큰 자가 되어라, 머리가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뭐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작은 자가 되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페오의 아들 사도 야고보는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였으나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작다고 깔볼 것이 아니에요. 숫자로 헤아려서 숫자가 작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것 같고 권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함부로 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야고보는 비록 작은 야고보였지만 그가 보여준 인격과 사상과 생애와 그리고 업적과 실적과 그리고 사역들은 위대한 것이었단 말이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말 한마디, 기적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멱살잡이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앞에 작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얘 나를 작다 그래. 얘 나를 작은 야고보라 그래. 그냥 야고보라 그래.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라도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에. 근데 그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아.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화여야 하리라, 나는 작아져야 하리라 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알페오 아들 사도 야고보였지 않는가 하는 게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좀 빠졌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좀 뒤에 있다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내서 일할 곳이 없다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때에 그런 가운데서 이 묵묵한 소리 없는 문제가 없는 작은 것이라고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보여주는 끝까지 버텨주는 이 모습은 정말로 독보적이고 압도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처럼 취급받으면 나도 소문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야고보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아 그렇구나, 기도 제목이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닮아야 되겠구나. 배워야겠구나. 익혀야 되겠구나. 내 힘대로 안 되면, 내 의지대로 안 되면, 내 인격대로 안 되면 끌려가서라도 두드러 폐임을 당해서라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배워야겠구나. 닮아야 되겠고
그렇게 뒤따라가야 되겠고 그가 하는 일들을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가 보이는 인품과 인격과 그 모습을 닮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또 해야 되겠단 말이죠. 교회에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리를 지키는 대다수의 침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교회를 지탱하는 진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름을 내놓고 또 크게 업적과 실적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도 존중해야 되고, 성경에 보면 배나 존중하라 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를 지탱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리를 지키는 대다수의 침묵하는 그런 성도들, 그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소중히 다루고 좀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리 없이 조용히, 잡음 없이, 소음 없이 겸손히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한 번도 말썽 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보좌하고 동행하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야고보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이들을 알아주고 귀중히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소중히 다루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잠잠하게 소리 없이 문제 없이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욕먹지 않고 아름다운 그런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